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정신인데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이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재앙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이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대속을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질곡의 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질곡의 현장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달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입은 민족이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 있게 되는 이 초창기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 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길을 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길은 이 17절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4,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올라가면 그 당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뭐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 거하는 땅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힘이 강하고 또 무자비한 해양 민족인데, 이제 가는 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아직 뭐 전열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오른쪽으로 돌아서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편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4, 5일이면 가지만 이제 이 오른쪽으로 광야길을 선택하면 한 달 가량 이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고 마음을 돌이킬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 광야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길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길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길에 이제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 길은 이제 참 힘들고 이제 어려운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로 돌아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힘든 광야길을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기온이 급감하는데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맨 마지막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도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용기 백배하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용기 백배하게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